지금은 천국을 진노하는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지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때는 천국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천국이 교회를 가리키다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도 천국이다.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장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생명 공동체예요. 그 모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영생, 이것의 공통점은 다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천국,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성전,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영원전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예요.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이며 성도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말하죠.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복음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천국 되어서 사는 기쁜 소식.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나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병과 연약함과 백성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많은 분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가는 곳, 죽어야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뭡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만 천국이 아니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속담이 있죠. 알아야 면장하지. 그런 말이 있듯이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예수 안에서 천국 되어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도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을 믿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많은 분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처소예요. 우리가 소망하며 사모하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처소예요. 실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일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계시록 22장 1절에 쭉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공평이 흐르는 곳, 성전에 흐르는 생명수로 목을 축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장소, 다시는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욕심도 없고 서로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하는 행복의 장소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관념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곳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해요. 마음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서로 악의 다툼도 많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본향을 향해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목적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목적지는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러다가 중간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진리가 넘치는 즐거움과 행복의 장소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서 당신과 함께 천국되어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그게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생명수 강이 내게 보이니 그 생명수 강물이 모든 만물을 소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소성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부터 쭉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쫙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그 생명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 땅에도 그걸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위로와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되어 살도록 토대를 마련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다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토대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셨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체험해서 스스로 경험해서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느냐 체험해 보지 못했느냐 아직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데 그 음성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계속 얘기하고 말씀하고 전하고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거기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음성 귀를 기울여 그분 앞에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면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귀에다 육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태여 밖으로 나가서 우리 귀에다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성경에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한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새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영원전의 약속대로 영생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우리가 새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되었다. 이전의 사람은 아니라 마귀의 종된 죄인된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감각이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감각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뭐예요? 구원받은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마음을 통해서 감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주님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인데 머리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한테 감각되고 그 마음이 그분의 음성의 마음을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감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약속을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어서 주님이 감각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이 감각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감각되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비로소 여기서 준비된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나가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각종 병든 자, 약한 자 다 고쳤잖아요. 다 고치셨잖아요. 왜 고치셨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되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자신 안에 천국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좁은 몸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종교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사는 이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시간 맞춰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 자체를 믿음생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빠져버린 전도, 주님의 말씀하지 않는 예배, 주님의 말씀하지 않는 이 헌금, 주님의 말씀하지 않는 헌신, 봉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에 빠져버린 이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감각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가서 이런 것들을 해야만 주님 앞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빠져버리면 이러한 요소들은 어디에서 있어요? 불교도에 있어요. 유교에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들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마련해 오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이유는 뭡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인 방법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누가요? 자기 스스로. 근데 믿음의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나한테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건데,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다들 그렇지 않겠지만 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은 그 교육자들이 고심한다고 그러죠. 그 교사로 또 헌신자들을 봉사하는 사람이, 목사님, 전사님, 내년 1년만 더 쉬었다 갈게요. 지친 거예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계속 그냥 닥달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억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연말마다가 1년마다 쉴게요. 1년 더 쉬었다 갈게요. 쉬는 사람, 다시 하라고 다 부추기고 재촉하고, 이런 일이 빚을빚지 않은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분명하게 쳐들어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죽음을 비로소 성령으로 가르치고 깨달아서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요절을 맨날 갈라디아 2장 20절 암송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지식으로 암송하고 계속 하지만은, 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놔지지를 않아요. 내려놔지지를 않아요. 내려놓은 게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죽었는데 무슨 권리가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가르침고 깨닫임 받을 때에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각되기 시작하며 예수의 마음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되기 시작하면서 나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한 영으로 하나 돼요. 머리와 몸으로 온전히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됐으면 거기에 뭐가 통하는 거예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해야 되잖아요. 감각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감각이 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벌써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심령 속에 감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감동과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서 네 눈에 보이고 네가 정말 보여지고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곳에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당연히 청소를 좀 해야 되겠네.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겠네. 마음을 주시면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니까 뭐예요? 신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하는 거는 이거 힘들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자기 연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가 좋아서 내가 하는데 그게 막 노동으로 느껴지고 막 힘들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좋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원해서 하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설렘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고 싶을 때 그건 신나는 거예요. 그건 기쁨인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둘째 영수가 우리 시골에서 한번 이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 가서 명절 때나 이럴 때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대 막. 그래서 오질 않아요. 밖에 있고 막 그냥 막 외면하고 막 얼굴이 막 시커멓고 찡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 기회를 주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 받는 자를 한번 가서 거기서 딱 깨지고 은혜를 받고 오더니 진짜 서울에 이제 살고 있는데 문자하고 전화도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헌금만 드리긴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게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 드릴 때마다 거기다 하나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같이 드려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드리기는 너무 그냥 막 설레고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그냥 드리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 봉투에다 헌금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그 마음에 따라서 자원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신중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어떤 세미나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깨달았다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정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걸 테스트할 순간에 영락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고 깨닫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독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와 가르침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갈망과 그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다니까요.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사람.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20여 년 가까이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크고 작은 은혜들은 받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새벽마다 부르짖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마음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감각되기 시작해요. 그 마음을 따라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적하게 일들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쥐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역사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천국의 실제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로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나의 죽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 식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밀어놓고 말아요.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율법적이고 종교인들이 율법적으로 살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생명 자체를 바꿔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천국에 되어 살도록 성령으로 가르치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도 천국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각하며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갈망을 주옵소서. 목마름을 주옵소서. 사모함을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작정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경건의 연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